형제자매님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삶은 늘 예기치 않은 바람과 파도를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건강의 문제로, 어느 날은 관계의 아픔으로, 또 어느 날은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왜 제 인생에는 이렇게 풍랑이 많은 걸까요? 왜 저는 평안한 바다를 건널 수 없을까요?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믿음이란 파도가 잔잔한 날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풍랑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본질을 배워보려 합니다. 한 제자가 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 제자처럼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은 순종하며 배를 띄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불안이 스며듭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보내셨지만 정작 주님은 멀리 계신 듯 느껴질 때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가요? 하지만 성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주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마음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풍랑이 일기 전의 고요 속에서 제자들은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산 위에서 곧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까봐, 포기할까봐, 두려움에 잠길까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고요와 풍랑이 함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주님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와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 건 아닐까 두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 길에서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우리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구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비록 지금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 곁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심을. 밤은 깊어가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사방으로 흔들렸고 그들의 손에는 이미 노를 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배 안으로 들이치고 어둠은 그들의 시야를 삼켰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믿음을 붙잡고 싶은데 손끝에서 자꾸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풍랑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 안의 오해, 건강의 위기,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밀려드는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바다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지만 순종의 길 위에서도 풍랑은 일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더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움에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두려움에 눈이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주님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보다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기도보다 불안을 택하고 믿음보다 두려움을 붙잡습니다. 이 장면은 두려움이란 시선의 문제임을 가르쳐 줍니다.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커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랍니다. 풍랑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믿음의 훈련이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주님의 손길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깁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삶의 풍랑 속에 계신가요? 노를 저어도 진전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느릴지 몰라도 그분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이 다가오실 때조차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안전한 길로 오시길 바라지만 주님은 종종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문제 속으로 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평안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파도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의 풍랑부터 잠잠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 문제 위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어둠을 가르자 제자들 가운데 조용히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물방울이 그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은 생각보다 작게 시작됩니다. 작은 순종 하나, 용서의 결단 하나, 포기 대신 다시 일어서는 의지 하나. 그 작은 걸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걷는 물 위를 지탱하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음성은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문제 위로, 두려움 위로, 현실의 한계 위로 걸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발밑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 삶에도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베드로의 발이 물 위를 디디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두려움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파도가 크게 밀려들며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을 잃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지속적인 시선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본질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같은 파도를 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고,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나를 삼킬 위협이 됩니다. 파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가라앉으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조차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처럼 따뜻한 손이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베드로를 물 위에서 끌어올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음성에는 꾸중보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잘하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나를 다시 바라보아라. 거센 파도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말은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완전히 잠기기도 전에 그분의 손이 이미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느끼지만 사실 주님은 언제나 즉시 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 그분의 손은 이미 우리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빠릅니다. 사랑은 판단보다 빠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단지 구원의 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손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손은 단순히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가게 하는 손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의 열정이 식고 신앙의 방향을 잃은 듯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 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분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물결이 잦아들고 밤하늘에는 달빛이 고요하게 비칩니다. 배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가라앉을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해졌고 어둠을 가르던 달빛이 물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 안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까까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다는 것.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끝납니다. 풍랑이 멈추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에서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상태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힘을 잃습니다. 풍랑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지나며 주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평정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으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이제 배는 고요히 바다를 건넙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먼 하늘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믿음은 풍랑이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